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9장의 내용은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여 죽자 그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게 되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처럼 집단 강간으로 여성이 죽고 또 그 시체를 토막내는 행위는 엽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장에서는 결국 기브아인들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후에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의합니다. 총회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악행을 범한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자신들을 제외하고 결의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이스라엘 연합군이 형제인 한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내전에 겪게 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군사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왼손잡이 700명을 포함해서 약 27,000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군사적인 상대적인 열세를 뒤집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무찔립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전력인 4만 명을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선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특별히 선별하여서 두신 선민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혈연이나 지연을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특별하며 존재 이유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지금 더 이상 특별하지도 또 존귀하지도 않은 버림받은 것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어리석게 행하고 그들의 마음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부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의 몇 가지 큰 실수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그들은 베냐민의 범죄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베냐민의 죄악이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한 형제고 또 신앙 공동체인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은혜와 희생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과 원칙을 가지고 자르고 뽑아내고 또 도려내는 것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정의이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우리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법과 원칙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만이 남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희생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형제 지파의 죄를 정죄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베냐민에 대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여기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모든 결정을 다 내린 후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결정을 요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2차례에 걸쳐서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야 뒤늦게 언약궤가 있던 베델에 집결해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화목제를 올립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고 또 전투에 임했을 때 결국 승리하게 되고 베냐민은 겨우 600명만이 도주에 성공하고 가축과 사람들이 몰살당함으로써 민족이 끊어질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첩을 취한 한 레위인의 부도덕이 기브아인들의 강간 치사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내전리까지 번지게 되고 한 지파의 소멸의 위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다시 한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그것을 끝내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함축적이고 총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말하고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또한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 각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의 이스라엘을 이때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사사기가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대의 죄악된 풍습과 생활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반석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반석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의 사사시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죄악 또한 그들 못지않게 중함을 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 풍류에 휩쓸리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서실 때마다, 단위에 서실 때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재발된 암 또한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